하나님의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 최고의 사명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가치는 제자겠죠. 무리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은 우리 인생을 통해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 제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녀들, 후대들, 이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이 응답은 관계된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재생산 운동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 제자 찾아 세우는 일을 놓고 우리가 랍비의 사명을 먼저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랍비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사회의 선생을 지칭하는 말이죠. 선생.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은 랍비 선생이 있는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만든다는 겁니까? 우리는 뭐 직장 따라, 뭐 학교 따라, 뭐 출세길 따라 우리 삶의 터전을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정하고 결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좋은 선생이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삶의 터전을 이룬다 그럽니다. 맹자 같은 인물도 그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놓고 3번이나 집을 이사할 만큼 서당 옆에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곳 옆에 맹모 삼천지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어린 유년 시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후진국은 방목이거든. 풀어놓거든. 선진국은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유아 학대죄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책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릴 때 무엇을 체험하느냐?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그것이 네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먼저 들어간 그것이 너의 인생에 행복과 축복을 다 뺏어가는 도둑이 될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노라. 보배로운 인생이 될지 빼앗기고 늘 고통당하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지는 어릴 때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각인되어지는 것은 평생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엇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무슨 확신이 가지냐가 인생의 운명이고 열명입니다. 소문을 듣고도 10,000가지 복이 임하는 길 무엇을 듣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복음의 완전성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과거, 시대, 가문, 상처, 종교, 사상, 복음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는, 근데 과거랑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세상 사상, 세상 교육, 종교 사상,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먼저 들어가 있는 개인의 지식과 사상과 문화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과거를 이해하는 만큼 기도가 나아집니다. 한국 사람들 무속인과 비슷한 과거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결국 보면 오랜 종교인도 사실은 무속인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복음을 못 듣고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한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부터 살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만물이 복종되어진다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은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계속 확인되거든. 안다라고 생각되어진 이 교만한 나의 상태. 모르면은 이게 뭔가가 중요한 가치를 알면 집중하고 연구하고 찾아내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모르면 답답하다고 넘어가 버려. 들을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응답될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 기도하는, 아무리 기로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 근데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실제 이게 흑암이 꺾이는 거구나. 한번 체험해버리면 사람 확 달라진다니까요. 나의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구원은 받아도 은혜는 있어도 나도 모르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이거 반복이라니까요. 오늘에서 빠져나와야 현재가 집중이 되고 누림이 되고 그래야 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봐도 아침, 낮, 밤, 복음, 기도, 전도 다 이거 전부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3장, 8장 보면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할례받기 이전에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 8장에는 회복된 영적 상태,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앞서 아이성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지면 사람이 앞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 가서 언약하는 사람들이 뭐 했겠냔 말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담고 확신 가지고 했겠죠. 근데 아이성의 아이왕은 백성이 이스라엘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 일찍 급히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갔더니 이들이 저기에 숨어 있는지 매복했는지 알지 못하더라. 똑같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급하게 일어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진짜 이들의 전략이 무슨 전략인지 보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지는 나의 인생, 나의 아침, 나의 시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 답이 되어졌다면 그 답이 내게 맞는지 내 건지 확인하는, 그걸 보고 누림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구나. 개인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구나. 이게 이제 들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개인에게 이 언약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개인에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비정상으로 장애인으로 자란다니까요. 귀만 크고 머리만 크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고 올바른 언약, 근본이 나에게 답이 안 되어지면 자꾸 아는 메시지로 착각시킨단 말이에요. 들어봤거든. 300%. 맨날 과거, 미래, 현재
똑같은 얘기거든.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부딪히는 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통해 복음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어릴 때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애들이 현재 잠깐 만나면 이제 주중 모임에 또 회복하겠대. 태우러 와달래. 그럼 오늘 와갖고 또 못하겠어요. 안 할랍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이 생각 마음이요. 수십 번 수만 번 바뀐다니까요. 무슨 말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영향받느냐. 아 그래 아직 한 달이나 방학이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시작해야 도전해야겠다. 쥐가 먼저 말하고 결단해놓고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슬금슬금 새벽까지 게임하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귀찮거든,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당장 약속한 게 두려워. 목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 못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흐름, 개인의 오래된 상태,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개인의 결단과 다짐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어릴 때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 300% 전달되어진 그 자를 통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완전성, 교회 300%, 교회 와서 실제로 예배가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어떤 의미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체험은 누가 시킵니까? 체험되어진 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 함께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냥 탁 앉혀놓는 그게 아이들한테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아는 자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이해하고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유일한 방법, 기도의 비밀. 교회의 완전성, 예배가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져야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서 살려놓지 못하면 삶으로 돌아가면 또 내 체질, 운명, 안 그래도 연약하고 힘없는데 현장에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유혹거리, 함정거리가 꽉 차 있으니까. 오늘은 남편, 내일은 아들, 다음 날은 딸. 가지 많은 나무 끝이 없다니까.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사람들한테 걸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란 말이에요. 답이 되니까 이제 자기 얘기 나와도 웃잖아. 좋다고. 그게 치유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내 문제가 사람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 연약한 나의 영적 상태구나.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라. 보세요. 무엇이 응답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현실,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의 상태의 근본이라니까. 오늘의 영적 상태. 응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응답의 300%. 그 완전한 응답 속에 있으면 전도, 선교, 미래, 제자 일어나는 거죠. 생명운동. 다른 것은 진짜 응답 아닙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시고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 나의 말이, 나의 실력이, 나의 잘됨이 결국은 생명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냐, 렘넌트들이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지냐, 황금오장으로 보여지냐, 그 보여지는 응답이 내게 맞다면 거기에 나아지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음이 있다면. 선교 이래요. 이 랍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선교사는 하나님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죠. 이 교사는 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 최고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모든 기성세대의 사명, 어른의 역할이 뭡니까?
인생을 그만큼 경험하고 올바른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후대는 자녀뿐만 아니라 새가족도 포함되어 있어.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어떤 배움을 받느냐, 바른 답을 전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고민 1순위, 제1고민이 주로 가정으로 등장합니다. 가정에 대한 고민, 가정 배경, 부모의 모습.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가정 현장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먼저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괴롭게 하는 그 부분을, 사단을 속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문제처럼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계속 나를 낙심하도록, 스스로 틀린 생각하도록 무너뜨리겠지만, 나는 그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사단은 나를 실패시키려고 자꾸 어려움을 주는데 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 복음이 체험되어져 버리는 사단을 속이는 역할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 가문에 대한 분명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이 문제, 그 이전에 선조 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고 놓쳤던 부분들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분명히 와 있는, 정확히 와 있는 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등한히 여겨진다니까요. 집중 안 되어집니다.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게 서밋의 1번의 축복이니까요. 그러면서 제2 고민은 미래에 관한 고민들이 아이들 고민에 자주 등장하는 상위 랭크란 말이에요. 미래가 왜 불안할까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는 애들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 고민이라. 가정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애 놓고 하는데 살면 살수록 힘들 때 많고 똑같은 문제 반복될 때가 너무 많고 왜 이럴까 도대체 가정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된 그 흐름 속에 두 문제가 만나가지고 문제의 센터가 되어져 버린 게 이해가 되어져야 함께 합심해서 집중할 것을 놓고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왜 미래가 불안할까요? 나에게 힘이 없거든. 나의 달란트, 나를 찾지 못해서 미래는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는 싶은데 그럴 자신은 없고, 또 현실을 보니 더 안 될 게 오히려 더 믿어지고, 나를 못 찾았다는 것은, 나의 달란트를 못 찾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내가 영적 존재구나. 응답 이전에, 성공 이전에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야 되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이라 기록되어져 있는 거구나. 사단한테 잡혀져 있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 안에, 이미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그 또아리가 너무 견고해가지고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계속 인정되어지는, 그게 영이 살아나는 시작이라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들면 자꾸 이거 기분 나쁘거든. 감정 상하거든. 눈 다치고 귀 다치고 막. 일부 마치고 아버지 메시지가 이래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막. 뜻하는 대로 안 나와지고 준비는 안 되면 미치겠다고. 힘 빠지고 짜증나고 여러분도 살짝 미워지고 막. 근데 하나님 보세요. 예전 같으면 그럴 건데 진짜 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어떤 준비를 잘하고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들은 잘하는 걸 따라가면 언제든지 속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남들은 아닌 것, 못하는 것,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구나. 보이는 것 말고 들리는 것 말고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원한 이 비밀이 내게 소유되어져야 되구나. 이거 안 되면 기대한 만큼 실망 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예배해놨는데 자꾸 막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한계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적용주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실제. 왜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이런 욕들 짓을 하는지, 남들은 그거 갖고 막 시험 들고 갈등한다는데 나는 그래, 영적인 게 정말 실제구나. 이게 경력으로 자리로 무너지는 사단이 아니요. 메시지 잘한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본부 강사들이 왜 줄줄이 다 넘어지고 다 무너지고 왜 무슨 일일까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한 복음이 갈짤까. 인간의 진솔한 그 근본 상태가 복음은 정확히 들고 심부름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근본이 정말 보여지지 않으면 실컷 심부름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가짜입니까? 가짜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지. 지금도 유목사님을 섬기는 걸 유목사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다른 복음이 나오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성령님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정말 영적 존재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만 가지 고민은 계속 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보는 눈,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가정을 놓고 주신 하나님의 답, 네가 믿으면 된다. 미래에 성공하고 정복할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식 말고 충만, 확인하고 체험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할 때 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 충만 주셔가 나를 바꾸는 거거든. 지금도 나도 모르게 못 본다니까요. 생각의 고수준에 딱 머물러 가지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한 이 길이 너무 고집스러운 건 사로잡힌 겁니다. 언제든지 듣고 우리는 수정하고 갱신할 수 있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니까요. 영과 육을 치고 나가는 진취적인 힘과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여유를. 성령 충만은 항상 여러분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 영이 살고 영이 다 산 사람은 육이 계속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가도록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실제로 듣고 정리되어지는 축복. 정리되어질 때, 정리되었다는 자체가 영이 살고 영이 살았다는 증거로 내가 살거든. 내가 살면 생각, 기준, 눈이 열립니다. 눈이 바뀝니다. 똑같은 걸 봐도 영적으로 살아난 뇌는 보여지고 해석되는 게 다릅니다. 다른 치유 아니라니까요. 현실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숨은 응답, 영원한 응답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눈 따라 나와지는 게 길이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뇌가 살아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응답 이전에 될 수밖에 없는 올바른 준비라니까요. 나에게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디서든 생명운동,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근본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전도운동 되는 뭔가의 현상과 이런 부분에 자꾸 비교하고 잡히다 보면 늘 마음이 갈급해요. 안 채워져요. 황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렘넌트들의 특징이 항상 응답 이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바르게 준비시켰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채색 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부모의 사랑이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부모를 불러감으로써 기도하는 중에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보게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풍요롭고 문제없고 가정에 그 사랑 충만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이고 진짜 가르침이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국가에 아무 문제가 없고 엄마 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보고 민족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아무 가문이나 모세를 보내지 않으시고 레위 여자와 레위 만남, 레위 가문에 어려서부터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심을 수 있는 그 가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대 지도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사무엘, 좋은 집과 부모 품이 아닌 어려서부터, 말이 쉽지, 그 젖먹이 젖대자마자 교회로 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언약궤 옆에, 그 언약궤 옆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흐름, 영적인 영향,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똑같단 말이에요. 흐름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인생에 평생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요 진짜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교사들은 이 눈을 가지고 모든 만남, 자녀 전달하는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윗 똑같이 목동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지는 요 응답이 필요한 거지, 형들하고 잘 지내고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렘넌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통로가 뭡니까? 동일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 렘넌트들의 배경이 언약 가진 부모였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눈, 부모가 무엇이 가치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후대들의 인생 흐름이 바뀝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응답 받기를 소원하는데 나의 삶은 온전히 경제활동, 생산활동, 거기에만 다 사로잡혀 있어. 애들 교육 지금 다 버려져 있거든. 그걸 결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진짜 부모의 근본이 하나님이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근본을 놓고 나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흉내내가 될 일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 시골에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듣고만 귀가 열려가지고 커피숍 가서 에스프레소를 시켰다 안 합니까? 에스프레소가 조금 세련된 사람이 요즘 먹는 커피랑 말만 듣고 시키는데 간장 종지 나오네. 듣기로는 막 세련된 사람은 되게 기대했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캐치하고 가고 물을 한 그릇 넣어줬답니다. 그래, 이 정도는 줘야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창피당합니다. 흉내내고 따라했다가는 에스프레소가 뭔지도 모르고 발음도 안 되는데 간장 종지에 멋을 준다면서. 장희빈이 그거 먹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충청도가 축복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다. 절대 바로 얘기 안 한다. 있어, 도끼 이런 말 한다니까.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였대야. 그 현장을 내가 알아보고 이 숨어있는 상태들을 볼 수 있는 지혜 충만을 주셔야지. 부모들이 그 눈이 있으셔야 된다고. 숨겨진 상태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모의 눈 따라 같이 따라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되어집니다. 안 아프면 고마운 겁니까? 학교에서 우등상 받아오면 자랑스러운 겁니까? 고마움 순식간에 바뀐다니까요. 머리 클수록 똑똑한 아이일수록 세상 유혹에 민감하잖아요. 그 증인이 제라니까. 뭐 아멘이라 하면. 진정한 자녀 여러분들이 뭐가 아이들이 진짜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내 자녀 똑똑하다고 자랑 많이 하거든. 똑똑한 게 재앙이라니까. 복음 안 만나져 버리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져. 다 틀려. 대책이 보이고 만남의 솔루션들이 계속 이게 확실히 피부적으로 와닿는데 무슨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예배가 어떻게 축복이냐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좋은 선생 만나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빠른데 빠른 거에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사단이 속이는 전략. 부모의 이 비밀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 부모가 이 영적인 대혼란이 보여야 안 됩니까? 앞으로 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대혼란 시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AI 시대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지고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 버튼 하나 누릴 간 사람들만 있으면 돼.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어지고 출근도 이제 안 합니다. 전부 재택근무입니다. 집에서 혼자 너무 편리하고 근데 이것도 보면 업무량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거든.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사람들 다 속는 거예요. 나중에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해야만 회복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근원적인 부분들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의 갈급함 때문에 심각한 범죄, 심각한 중독, 심각한 집착. 집에 혼자 있는데 굳이 아침 낮밤을 뭐하러 지켜? 나에게 나셨는데 눈 뜨고 일하고 아무거나 막 하고 삶의 바이오로 되면 다 깨집니다. 몸 엉망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날씬한 사람 될 거라. 시대가 비대해져 가지고 재택근무 AI 시대 앞으로 금융 시스템까지도 지금 은행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경제 흐름, 경제 체계도 어마어마하게 이거 바뀐단 말이거든. 투자, 손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막대하게 바뀌어질 이 미래가 멀지 않았고 지금도 이미 와 있는 조짐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금 보지 않으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없어요. 이미 이 문화 속에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 복음은 받았지만 교회화되지 못하는 새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 이 다그침이 아니라니까요. 대화, 소통, 포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게 가르침이 아니고 내게 실제로 응답된 내게 치유되어진 그거 그냥 편안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역이라. 상대방은 지금 못 듣는데 들을 수 없는데 계속 주입하고 강요하고 끌고 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나는 맞다라고 하는 사역 이게 오히려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시대를 놓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이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거기가 최고 선교지. 어디 멀리 가서 누구를 특별히 만나서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최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학교 선생들 같으면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현장이 이미 와 있는 만들어진 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교회, 가정, 직장 다른 전도가 아니고 어려운 전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어장을 봐야 됩니다. 그 어장 속에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르게 보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주셔야 돼요. 내 감정, 내 기준, 사람들의 말 말고 자꾸 속이는 그 사단을 속여야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절호의 찬스고 절호의 기회가 안 되는 그 문제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은 가정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가문에 대한 정확한 흐름 이해를 찾아라. 답으로 먼저. 복음의 눈으로 주시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흐름. 그 흐름 속에 있는 현장과 개인의 상태 이게 먼저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들을 수 없는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그것도 포장하고 가식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간의 그 깊은 불신앙의 뿌리가 뒤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답이 있어야만 반복되어지는 연약과 실수가 수치와 단점이 아니고 나에게 진정한 치유가 되어진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넘어져서 아픈 것이 아니라 넘어졌기 때문에 더 강해서 답을 가지고 일어나는 요 비밀로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답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그 갈보리산의 언약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상태 속에 감람산에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너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주시는 거잖아요. 성취의 언약을 성령 충만. 그 방법과 원리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는 일에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요거 없이 대충 흉내내고 포장하다가는 계속 에스프레소 그 수치를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적용되어질 때 그 방법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재생산의 문이 열릴 거니까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림이 그려져서 내 하는 현장에서 업의 만남 속에 적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쫙 보고 있으면 언제가 기회입니까? 현장에 한계 왔을 때, 개인에게 한계 왔을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자기도 몰랐던 문제, 상태 드러났을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고 문제가 진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원래 것, 숨겨진 부분.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진다면 지금 드러난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회 중에 기회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무너지면 진짜 답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해서 바꾸시려고 지금 드러나게 하신 거 아니냐. 그게 답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하면 지금하고 다른 운명 시작될 거거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거니까. 나이 들고 이제 뭐 여기저기 취직도 안 되고 이래서 주식을 시작했대. 아차 싶더래. 가슴이 아프다니까. 영이 안 살아나면 여러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일만 합니다. 취직도 안 되는 그 상태와 그 수준과 그 연령에 주식을 손댔다. 전문가들도 뻥뻥 맞고 지금 계속 몇 대까지 갈 빚을 지는 이 판국에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은 너무 맞아. 하나님께 가만히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손 놓고 뭐라도 해야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냐. 말은 또 맞잖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같은 하나님인데 소통 안 되는 하나님이 미친다는 현장 가면 여러분. 만약에 그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 난다. 두 분 다시 우리는 이제 볼 일이 없겠지. 안 그렇겠어요? 뭐하러 교회 합니까? 주식이 대박 나쁘는데. 여기서 더 무너지면 지금 먹는 밥도 이제 못 먹는 꼴 될 거 아니냐. 무엇을 해도 재앙이고 손해인 그 일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적 상태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른 것을 담을 수 없는 생각, 뇌. 지금 있는 거라도 손실 당하지 않아더라도 당하지 않게 밥이라도 먹게 그냥 소일거리 건강 삼아 뭐라도 찾아보면 되지. 무슨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면 하지. 말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고 더 상대방이 말을 잘하니까 겁이 나서 말은 못하겠고. 기도의 비밀이 있지 않냐. 체험해라. 진짜 흑암이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전부 이 영원한 비밀들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듣고 있지 실제 나에게는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체험이 안 되고 신뢰가 안 되는데 무슨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들리고 담기겠냔 말이에요. 못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 상태를 봐라. 그 속에 오래 들어간 그 잡다한 지식과 잡다한 경험들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단의 올무를 봐라. 다른 이름이 없다. 그리스도께만 그 부분이 복종되어진다. 네가 믿는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부터 구해라.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할게. 지금까지 들은 말들이 뭐냐? 전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 지금 재앙이 와 있는데 이게 재앙인 줄도 모르는, 해결할 길도 안 보여지는
그 근본이라는 상태에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확인시키십니다. 지금 나의 기도 당장 응답 안 오는 것은 먼 미래에 응답을 주셔야 내가 지금부터 이거 바르게 준비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 때 내가 울면서 기도하고 갈급해서 새벽 기도 갔던 게 저는 지금 응답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메인 바, 잡힌 바.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가만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찌 내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못한 나를 얼마나 악하고 약삭 빠르고 못됐고 악질이고 끈질기고 모든 못된 거를 다 갖다 붙여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도망간다 이거 말이야. 이 기회를 붙잡고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이 아닌 영원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는 올바로 된 제자 훈련이잖아요. 2년간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제자 훈련의 키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구나. 그 시작에 와야 돼요.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 다릅니다. 내용이, 본질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함께 하면서 5가지 미션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아는 미션 말고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도록 변화되도록 개인화시켜야 돼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진짜 개인에 대한 답, 인간에 대한 답. 요 답이 있어야 모든 만남이 바뀐다. 축복으로. 항상 만남은 죽이는 만남, 살리는 만남 2가지 부류가 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만남을 통해 살릴 비밀이 있다면 그 만남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다. 오히려 무너진 사람일수록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면 더 충성하겠죠. 그러니까 늘 좋은 만남 기대, 그 수준과 그 상태 가지고는 언젠가는 또 만남을 통해 실패하고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5가지 미션이 구체화되도록 가정, 가문 바르게 알도록 그 비밀 가지고 하는 업이 전도, 선교 237과 연결되어지도록 세계복음화와 그래야 네 인생이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미래가 있다. 그게 지역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5가지 미션이 바르게 체험되어지도록 함께하면서 개인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금토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금토일의 키는 말씀 충만입니다. 시간이 남는 주말, 홀리 위켄드, 선진국들은 지금 이 문화 때문에 타락하고 중독하고 교회 다 무너지고 시대에 갔단 말이에요. 빈 시간, 여유 있는 주말, 인간은 무엇으로 근본으로 원래대로 영적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금요일은 죽기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직전에 주신 중요한 사명 깨닫는 치유의 날로, 토요일은 십자가와 부활, 죽음이라는 살아남이라는 부활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주일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축제 날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요일별로 적용되어져서, 그러면 금토일만 요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 비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속 나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요 비밀들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묵상의 근원이 치유입니다. 치유. 메디테이션, 메디슨, 약국. 치유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정리되어져야만 확인되어질 거니까. 확인되어지면 나는 응용도 되고
적용도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는, 묵상되는 게 기도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도로만 인간의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 말고 그 복음이 정리되어서 나에게 적용, 집중되어지는 그 기도가 찾아되어질 때 영적인 근본 상태는 건드려집니다. 못 듣던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행위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이 계속 나에게 정리되고 이해되고 누려지는 그 나의 영적인 언약 기도가 나와야 돼. 그래야만 안 들리던 말씀, 근본이 이런 거구나 시원하게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사람이 이해되어져야만 이방의 뜰이 만들어지는 거지. 현장을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결국은 기도가 실제가 돼서 다 치유돼야 되는 네피림 현장입니다. 현장이 요 비밀이 있어야만 미래가 소망이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실제 치유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만 후대들이 살아요. 요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전략의 흐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함께 합숙입니다. 함께 금토일의 축복을 혼자서는 이거 못하기 때문에 함께해서 계속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함께 기도, 함께 소통, 함께 포럼, 함께 오늘 내가 받은 응답, 이번 주 받은 응답, 요 대화들로 나를 바꾸도록. 보통 보면은 입이 말썽이거든. 다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뭐가 문제고 못하겠고 뭐가 짜증나고 힘들고 죽겠고. 안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 맨날 죽겠고 입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말이 뿌리는 씨 밤에는 그거 거둔다니까요. 그거 뒤바꾸는 함께 요 시스템을 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처럼 이 서산 현장에 제자훈련 집중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는 요 응답을 예배놓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올바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최고 가치 있는 그 가치 속에 최고의 사명을 누리시는 현장 교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반복되어지는 근본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 회복이 실제로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혀서 성취되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나고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최고로 쓰임받는 최고의 사명 붙잡고 매일매일이 참된 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가장 복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주간도 실제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져 미래를 바꿀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